오늘 말씀은 창세기 중에서 또 유일하게 이삭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또 전체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삭은 거주하던 부엘 라헤로이를 떠나서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땅에 유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지키려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또 그 이로 인해서 그 많은 또 후손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상속과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랄에 거주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정말 누이로 속이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또 20장에 보면 나오게 되죠. 또 7절 또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자기를 죽일까 해요. 이삭은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닌 낯선 곳에서 그곳 사람들이 아내의 미모를 정말 탐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정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약해진 그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게 되면 그랄에 정착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를 100배나 지었다고 했습니다. 100배의 히브리어 메아시아림은 100배의 분량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정말 씨를 뿌린 양에 비해서 그 소출이 100배나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 땅에 농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조건이나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확을 했던 그 양을 보면 비교해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수확했다는 것이죠. 그랄 땅은 가나안 남쪽 끝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주 건조해서 겨울에 잠깐 우기가 있고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땅은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도 아닌데 많은 수확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왕성하여는 또 할로크, 문자적으로 가면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계속적인 성장과 또 진행을 의미합니다. 계속 성장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14절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 여기서 노복은 그 농사와 목축 또 살림을 하는 그런 그 이삭의 집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노예, 종이 될 수가 있죠. 그것도 아주 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충성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실 이삭의 집안일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된 성도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복받은 우리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정말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생명의 근원과 같았던 그 우물을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상대편에서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정말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결국은 이삭에게 그 땅을 떠나라는 추방의 의미였죠.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결국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받은 복들로 인해 강성해져서 정말 아비멜렉에게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죠. 여기에 이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무런 대꾸나 반발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그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또 여기도 가나안 남쪽입니다. 끝 그랄을 벗어나면 광야가 나오게 됐죠. 그 광야를 지나면 애굽 땅이 나오고,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했던 그 비어컨 땅이 바로 그 땅이 애굽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땅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새로운 물줄기를 찾기도 했죠. 그렇지만 블레셋 목자들이 그 우물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2번이나 분쟁을 합니다. 어디죠? 에색과 신나입니다. 에색은 히브리어로 억압하다, 강탈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다툼이란 뜻인데, 또 일반적인 다툼이 아니고 억울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나는 이 말도 에색과 비슷한 다툼이란 말입니다. 어원을 보면 원수, 대적이라는 뜻을 지닌 사탄이라는 말에서 유래하게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결국 이삭은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또 바로 이삭은 선친 아브라함이 살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워 말라. 우물 때문에 우물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당시 우리 이삭이 살던 때 우물의 역할은 정말 생명의 근원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 우물 때문에 3번이나 거처를 옮긴 이삭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준 복과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또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뭐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구와? 이삭의 가족들과 함께 처음으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으로 번성한 소식을 들은 또 아비멜렉과 친구들은 이삭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 평화 협정을 또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4절 35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생각한 에서가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에서가 본인의 혼인까지도 하찮게 생각했는지 가나안 여인들과 또 혼인하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찾아온 누구의 고백입니까?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오늘 26장 2절 말씀을 보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거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비도 오지 않고 정말 황무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쉽지 않은 땅이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그곳으로 옮긴 이유는 항상 있었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과 또 위협도 있었고 또 가나안에 대한 그런 열망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하던 그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그랄을 지나서 그랄 골짜기로 옮기면서 에색과 또 신나 두 곳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탈당하고 거의 약탈 수준으로 빼앗기면서 세 번째 만에 르호봇에 정착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공간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또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삭은 르호봇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또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찾아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짓는 것은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서부터 약속하신 그 복을,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이삭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그것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세상 사람들의 또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삭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또 잊고 지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던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드시고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를 떠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이 세상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그 화친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환경 좋은 곳을 찾아서 그 흉년을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환경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이 역사하니까 100배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고 불황이고 세상 없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져도 말씀 쫓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정말 복된 장소가 되겠어요? 어디가 피난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진정한 피난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이 한 해를 이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소리가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만 쫓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와,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당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네요, 이런 소리가 들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환경으로 이끌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유혹하며,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그곳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환경 쫓아 사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 쫓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한 단기 선교팀들,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우리 조지은 목사님, 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조이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그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전 세계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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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이 그레이스 타임에 계속 나오는 오늘의 기도 제목들, 한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자신 우리 교회 지체들, 오늘 그룹 29, 또 그리고 선교사님 탄자니아 여의주 최희경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 출발하시는 우리 조지훈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위해서도 평안한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팀들 오늘 또 출발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태국으로 출발하는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